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금방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의 생각으로 그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7절 말씀, 그가 그물을 떼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킴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보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가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신 마르둑을 섬기는 이슈타라 여신을 섬기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짓밟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을 따르는 그들이 그렇게 포악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으며 나를 공격에 빠뜨리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문이 없는 사람, 질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며 충분히 하나님께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알아서 생기는 것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드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정한 기한이 있다. 이 종말은 속히 이르리라. 지체되지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은혜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종말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해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잘 살아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왜 마음이 어렵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절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기다리나? 그냥 너 할 거 다 하고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저 바벨론이 무너지겠지.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이고, 이것은 나태이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좀 광야에서 가는 길을 돌아가고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나안 땅에는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소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편안함과 내 중심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중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네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예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말씀의 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빨리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는 사람. 아주 엎드러져서 절망 가운데 푹 꺼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너 절대 삐딱하게, 너 절대 실수하면 죄 지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복해라. 빨리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뎌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왜 여러 나라들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걸수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 남유다가 무너진 26년 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습니까? 앞으로 70년이면 4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속히 금방 온 시간입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더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44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더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 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1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으나 그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합니다.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는 그 속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자들. 바벨론, 세계의 수도, 세계의 배꼽, 당대 최고의 나라, 전투력,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이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에 있는 나라. 수르를 뚫어서 거대한 왕국을 재건했습니다. 마르둑을 섬기며 그 성의 8번째 내성에는 이시타나의 문이라는 화려한 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시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 여성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 성경을 처녀 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왕이라고, 만국의 여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꺾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기세를 꺾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유, 나 정도는 돼야지. 아유, 내가 어떻게? 난 괜찮아. 난 당연히 구원 받을 거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 같은 믿음이 또 어디 있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산봉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이름을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망령된 자.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 그리고 이 망령된 자는 저 사람 그냥 망령되다. 저 사람 좀 별로다. 그거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행하리라. 교만한 자는 그냥 무례한 자는 그냥 무례한 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자이고 그의 넘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행하리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교만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자는 나 교만해.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 교만해. 아니야. 또 교만하지 않은 척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넘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죄가 나옵니다. 마음만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만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행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78편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그 마음이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티 안 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해지며 패역해지며 하나님께 그 심령이 약해져서 충성, 순종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를 깃든다. 재앙을 피하여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그 자가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범죄하게 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로 깃드는 자. 재앙이 몰려옵니다. 높은 데로 갑니다. 홍수가 범람했는데 재앙이 범람했는데 나 저 홍수 피하자고 높은 산으로 지구 위로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재앙이 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홍수가 오는데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그 영혼을 범죄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앙이 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 재앙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그 앞에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보십시오. 재앙이 재앙인 줄을 알아야지만 피하죠.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이 재앙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슬기로워서 그 슬기로 말미암아 재앙이 재앙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이 올 때 피하는 건 당연하지만 재앙이 재앙인지를 모르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홍수가 범람하는데 뭐야? 여기 닥치긴 하는 거야? 불이 나는데 불이 멀리 있습니다. 아유,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바로 앞에 불이 엄습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그 앞에 나아가 해를 받는다. 8절에서 잠언 22장 8절에서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뿌린 바벨론은 재앙을 거두어 두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직하면 안 돼. 부당한 이익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니 다른 돌로 너희 집을 지을지라도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꾼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이방 나라가 너무나 강해서 망했습니까? 예, 너무나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멸망한 건 아닙니다. 왜? 정직함이 없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관리들은 속이며 약한 사람들의 돈을 거둬들이며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는 처녀딸 바벨론아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바벨론. 바벨론의 내성 8번째 관문 이시타라입니다. 이시타라는 아스다도 여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 그 안에는 마르둑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만국의 여왕이라고 한 바벨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국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하늘정원이 있는 나라. 그 둘레는 물이 흘러 역청으로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지금도 미스터리일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때의 건축 양식들.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에 멸망을 합니다. 이란의 고리스 2세에 멸망을 당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상상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독일의 고고학자 베르나르 홀데바이가 이슈타나의 문을 발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발견합니다. 이슈타나의 문을 쪼개서 독일의 페르가문 박물관에 옮겨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굴을 중단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바벨론을 다 흔적도 없이 가두어버려서 이 나라는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19세기에 발견됐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세계의 수도요, 모든 경제, 외교, 군사력에 막강한 이 나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자 그들은 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금 이 나라 바벨론, 하나님 없이 번영한 것들은,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은 것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고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들, 망령된 자들, 넘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또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재앙을 피해 높은 데로 깃드는데 재앙이 재앙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 지혜, 지식이 있어야지 재앙을 재앙으로 깨달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며 주님께 나와 큰 기쁨과 소망,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